아멘.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아주 위험한 설교였잖아요. 위험 끝에 오는 순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근데 총론을 무시해버리면은 이 강론을 가지고 싸움하다 말아버립니다. 오늘 또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이따 할 텐데요. 총론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늘 우뚝 세워야 됩니다. 이게 총론입니다. 강론을 하다가도 부딪힘이 생기면 바로 총론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얘기로 저는 철학의 완전성, 이게 흩어지면 철학의 부재,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늘 총론을 세워놓고 이 강론을 얘기를 해야 되지. 이 강론이 우리 삶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데반도 지금 그 총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쭉 7장 연결돼서 전체적인 성경의 줄거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제가 7장을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읽어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 끝에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담보를 누가 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보를 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인 거지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그 길을 갑니다. 이 결론이에요. 스데반이 죽어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리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밑거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걸쭉한 메신저로 탁 쓰게 됐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진짜 구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집사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요.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스데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이끄십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요. 성령의 붙잡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붙잡힘 받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성령의 붙잡힘 받을 때만 담대함이 생겨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거 감당할 수 있거든요. 스데반이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복음도 요약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제어를 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이런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기 쉽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보통 뽑는데 저는 이제 대지 설교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쉽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만 자꾸 가도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복음이 딱 증거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2가지로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거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를 갈아서 나를 자극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안 그러면 어이할 거라고 하는 회개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이를 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복음의 역할이 뭡니까? 딱 굳어져 있는, 뭘로 굳어져 있죠? 산에 들인, 이게 뭐예요? 그게 공예예요, 공예. 율법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관이 딱 서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반하면은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나의 사고 체계, 이걸 아주 흔든다니까요. 어디까지 흔들까요?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죽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들도 아마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부 틀린 얘기만 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뿌리치 흔들어 버리니까 결국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죠?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그때 스데반이나 내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둘 때 딱 두 가지 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는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는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어떤 행위들, 그런 거였었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전체적으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28절과 35절과 39절 40절. 여기에 첫 번째 그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했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스데반은 그것을 자기의 말로 풀어서 씁니다. 그러나 내용은 모세의 일이에요. 출애굽의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27절, 28절, 35절, 39절, 40절. 그 동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저희 말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35절에 보니까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우리들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우리도 죽일 것이냐? 이렇게 내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초청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할 때 사실 막아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고,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것이 뭡니까? 40절이잖아요. 40절.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세였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함께 동조하여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놔둔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요소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예배 내용이에요. 그때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그냥 전체 7장을 쭉 읽고 거기에 대한 조금씩만 해석을 했죠. 오늘은 그 7장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숭배하도록 놔뒀다. 제 가운데 들도록 놔둬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건축이요. 이 두 가지 일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증인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만들어 세웠잖아요. 거짓 증인을.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를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자들은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인 성전 건축의 얘기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그래서 50절까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프로 설명하고 있지요. 지금 얘기 어떤 것입니까? 성전 짓는 얘기잖아요. 성전 짓는 얘기. 성전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전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과 동조를 얻기 위하여, 관심 사기 위하여 헤롯 왕이 성전을 짓는 헤롯 성전,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보기 좋고 웅장해서 제자들도 이 성전에 대하여 좋은 평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러 간 것은 성전을 영구 보존하도록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기하여 지으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기하여 지으라고 했던 것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성전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는 속성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성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막의 내용이 쭉 들어가서 성막 희작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창맞이 사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게 헐기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만 좋아하라고 성전을 섬겨버리는 그 행위, 결국 율법을 섬기는 행위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무리 나는 안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성전주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 속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것에,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알도록 성전을 짓는 것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주의자들아,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성전은 허물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지니까 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불같습니다. 뜨거워서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신성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쇠골팽이로 파내는 그런 것과 같은 아픔이 그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걸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성전을 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의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을 보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생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따라서 행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으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아주 풍랑이 일지 않는 호수와 같은 그런 잔잔함, 그런 곳에 큼직한 돌 하나 던진 거예요. 큼직한 돌 하나. 여러분, 돌 던지면 파동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작지만은 점점 파동이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변가에서 바람 불 때 그 파도를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돼서 오지만은 엄청난 큰 파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를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법전에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 있던 그 법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1755년에서 1750년까지 그 바벨론 왕 함무라비, 그 왕에게 주어지는 법전인데, 하마시라고 하는 그 태양신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고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도 태양신에게서 받는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창세기를 쓸 때는 모세가 지금 몇 년도의 사람입니까?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앞전에 태양신으로부터 함무라비도 법전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모든 법의
근본이다, 근본. 지금 모세도 어떻게 법을 받습니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법들은 그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법을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뭔가 좀 특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설화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 씨의 시조는 누구죠? 박 씨의 시조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도 아래서 나와, 아래서. 그게 전부 신화가 연결돼야지만이 뭔가 좀 거룩하게 뭐 숭배할 만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법도 보세요. 법도 그런 식으로 주어질 때 그 법의 가치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한물의 법도 하마시라고는 그 태양신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 애굽으로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갈 때 애굽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너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무엇을 믿고 내가 너를 따를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 저들이 분명하게 내가 기적을 베풀고 뭐 지팡이를 가지고 뭐 뱀을 만들고 이래 하더라도 도대체 너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니?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하라.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럴 때만 그들이 따른다니까요. 모세를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걸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물어보셔야죠. 뭘 근거로 하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까? 물어보셔야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세가 받았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이 확인의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좀 다르게 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엉뚱하게 이단들이 그 말씀 끌어와 가지고 딱 혹하게 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끄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성도가 사도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었으나 과연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인지 모세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모세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러이러하여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초청을 무시했다. 모세는 그렇게 보냄받은 자였고 너희들이 애굽 가운데 그 폭정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너희들이 찾아가서 모세를 구원자로 초청자로 너희들에게 앞세웠는데 너희들이 과연 그의 말을 들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굳어져 있는 그 율법주의자 되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라고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학자 아닙니까?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시대를 보면서요. 그 분별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코로나를 가지고 처음에 설명해서 풀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설명했듯이 이 시대가 얼마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시라고요. 어떤 얘기가 등장한지 아세요? 요즘에 철학의 부재. 제가 좀 철학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총론이라고 저는 봤어요. 총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은 뭡니까? 앞에 십자가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우뚝 십자가 그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각기 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틀리게 되면은 이 강론을 다 내려놓고 총론으로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 시대가 정치권들이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강론만 가지고 대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뭡니까? 철학의 근본 사상은 인간이 무엇인가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학 위에 신학을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신학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뭔가를 해결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부재를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갈등들이 조정이 안 됩니까? 왜 갈등이 조절이 안 될까요? 누군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힘을 좀 나눠 갖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 혼자만 힘을 갖지 말고 함께 나누자. 그런데 이걸 안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이것이 축소하면은 가정이라니까요. 가정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고요. 이 가정의 일이 확대되면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는지. 철학의 부재예요. 물론 그들은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는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왜 조절이 안 됩니까? 사자성어 하나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요즘 해자되는 사자성어 뭔지 아십니까? 왜 갈등이 조절이 안 되죠? 내로남불이요. 내로남불. 이것이 웃긴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애국에서도 한국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가지고 단어로 쓴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죠, 그게?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최고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잘 알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지금 상황을 보고 여러분의 삶으로 쭉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지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니까 나는 늘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네가 한 거 한번 봐봐라. 내가 한 거, 네가 한 거하고 비교 한번 해봐라. 이래서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죠, 나한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시대상을 보면서 그것만 말하지 말고 나의 삶으로 끌고 들으시라니까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왕으로 섬기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왕들이 사는데요. 그 왕들은 전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왕은 전부 내로남불,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100% 왕들이 사는 나라이지만은 그 왕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기뻐요. 저는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섬기러 가는구나. 왜? 내가 기쁨이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기쁨을 받으려고 섬기지 않습니까? 섬길 때 기쁨이 되잖아요. 섬김 받을 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인 거예요. 섬기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만 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섬김이 먼저입니까? 섬김 받는 게 먼저입니까? 섬김 받으러 가는 곳에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깨지 않고서는 절대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전부 다 위장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데 그 섬김이 나에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상대를 위하여 뭔가 해줄 때 나에게 기쁨이 돼. 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내가 전부 왕이 돼가지고 왜 나를 섬기지 않아? 기분 나빠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섬김의 삶을 맛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대반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사도행전 26장 24절 두 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하는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앞에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요.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게 스데반처럼 전하냐고요. 지금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자,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물론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지만은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 오히려 그 학문이 너 바울을 미치겠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율법주의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면 뭐하냐고요. 진리를 모르면 끝입니다. 끝.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셔서 거름 삼으시고 사도 바울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가정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긁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뭘 죽이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들을 여러분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 마세요. 지금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는
예수의 형상으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형상으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고 스데반아, 나한테 복음 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 너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가른다라고 그 뒤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 죽음에 가표를 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누군가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요. 여러분이 저나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간 자들은 오래 살았던 작게 살았던지 간에 그 주님의 형상의 일을 감당하고 100점 맞아서 하나님 다 사명 감당하고 전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점이십니까? 여러분도 100점이 차게 되면은 부르실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 형상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한 장 떼어드리고 소개를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질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바뀔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앞에 있다 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시어 쓰시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임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 아래 납작 엎드리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생겨나는 이 모든 부자유움, 갈등, 이 문제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해결될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